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죠.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오늘날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지, 지가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지중해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셨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지중해 뱃사람들도 도대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풍랑 앞에서 막 집을 던지고 막 그들 나름대로 막 신을 찾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이 풍랑의 원인을 막 찾고 또 찾았죠. 나중에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 선지자가 그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실직고했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요. 요나의 솔직한 고백에 이 지중해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죠. 이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탁 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해안으로 바닷가로 다시 인도하셨고 요나를 토하게 함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3일 동안 회심한 것 같았는데 막상 니느웨에서 보여준 요나의 사역은 아주 실망스럽게 끝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가 그냥 아수르가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크기를 걸어서 3일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니느웨는. 근데 거기서 요나는 하루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의 3분의 2는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나마 그 3분의 1 그 지역도 요나가 다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러고 돌아다녔다고요. 단순 계산으로 요나의 그 전도 성공률이 100%라고 쳐도 30%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니까 여전히 70%의 다수는 회개하지 못한 상태이고 하나님은 대다수가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에 그 침략자고 이민족 괴롭히기로 잔인하게 괴롭히기로 유명한 이 니느웨에 40일 후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린 그 죽음의 천사가 아마도 니느웨를 걸리지 않을까, 니느웨의 그 위를 날아다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쏟아졌던 유황비가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에 막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지극히 성의 없는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면서 곧장 신학적으로 엄청난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가? 왜 아수르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 자신도 심판받아야 할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요나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건 싫은 것입니다. 거부했습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 하나님은 전에는 폭풍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다루셨지만 이번에는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너 왜 분노하니?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는 아주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예, 열받아서 미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회심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도 없고 특히 내가 교회에 다니는 한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자동적으로 일치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회심한 영혼이라도 회심한 성도라도 그 안에 두 개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옛사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 이 두 사람이 한 심령 안에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반항하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그 손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위로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 밖으로 동편 밖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언덕에 전망 좋은 곳에 니느웨 시가 바라보이는 그 외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이렇게.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이 쑥쑥쑥쑥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요나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죠. 오, 시원하구만. 이제야 뭔가 되겠네. 야,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요나는 그날 밤 그 박넝쿨 시원한 가운데서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이 텄을 때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 이파리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곧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그늘이 없는 그때에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아주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우리가 중동의 더위를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요나는 그 박넝쿨이 졸지에 없어진 것과 그 뜨거운 동풍 때문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아끼다의 원어적 의미는 긍휼히 여기다, 울다, 애착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한다.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고통을 느끼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노아 홍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이 악한데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에 애착을 느끼죠? 대부분 우리에게 필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에게 애착을 느낍니다. 그죠? 그런 존재에게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세월을 반항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왜 사랑하실까요? 그 답은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 그냥 매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호세아 11장에 날로 죄악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서 그 죄악에 빠진 인간을 보면서 막 국률이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곧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심정을 묘사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극악무도한 앗수르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1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말이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기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안내자도 없는 그런 영적 무지학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맨날 뉴스에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옥에 갇히라도 하면 막 고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반대편이 선거에라도 지기라도 하면은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서로를 분리시키고 이게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혹은 그들의 불행이 나한테 좀 불똥 튈까 봐 외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니느웨에 붙들어 매셨습니다. 곧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 너가 증오하는 이 도시 때문에 울고 슬퍼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 왜 나에게 있는 긍휼이 너에게는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나이신 제2의 요나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대제사장과 로마 당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요나처럼 분노에 차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는 우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될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잘 나와 있습니다. 41절, 44절 보면은 곧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주위에 흙으로 성을 쌓고 공성전을 벌일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다. 그때 그 잔악한 로마 당국은 어린아이까지도 땅에다 그냥 맺히며 그렇게 학살을 자행할 것이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살해당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큰데 얼마나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 저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폭력성을 부각시키시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혼란에 빠졌고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 요나서 4장에서 니느웨를 아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이 느끼신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니까 예수님이 기쁨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몇 번 웃으시고 몇 번 우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한 번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 한탄하시고 우시는 장면은 20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래 성격이 우울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삼위 중 제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오셔서는 웃는 것보다 우시는 것이 훨씬 많이 더 많았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긍휼이 우리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사랑으로 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그분을 슬프게 했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이라고 하셨을 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의 증거 외에 요나의 표적 외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도시 밖으로 나가서 구경하셨지만 예수께서는 도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때문에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신비로운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정서적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의 극한 육체적인 고통, 고문, 채찍질, 질식, 목마름,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죠. 이것에 더해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 그것이죠. 지금 세계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에서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고 점령했던 도시들마다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전쟁 범죄가 자행되었음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나 당시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지역에서는 잔인한 짓을 똑같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수르 하면 정말 유명한 게 잔인성 아닙니까? 이런 국가 단위의 악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 벌어지고 있는 발생하는 그 극악한 범죄들을 보십시오. 끊이지 않는 범죄들을. 또한 우리 주변에 인성 안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악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막 파괴하고 괴롭히는데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용서는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악인에게 제대로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그냥 무난하고 행복하게만 산 사람은 그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은 악을 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자비를 겸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동시에 더없이 자비로우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마치 드라마 속의 착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히 응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묘사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비로운 동시에 악은 반드시 벌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하시는데 벌은 반드시 내린다. 이게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악을 모르는 채 넘어가 주신다면 결코 선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벌받아 마땅하니까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는 있어도 이 또한 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살았든 천국 가는데 문제없고, 또
기독교는 안 믿으니까 그냥 좋은데 죽어서 좋은데 가는데 문제 없고, 신은 자기가 한 행동을 어떤 행동이든지 다 이해해주고 용납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다소 위로가 되고 정신승리가 되겠지만, 그런 신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신을 열정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몇 마디 해주면 자동적으로 좋은 곳에 갈 텐데 왜 하나님 믿느라고 고생합니까? 그죠? 반면에 정의롭기만 한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공을 크게 세우거나 아니면 아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순신 장군 정도의 공을 세우거나 우리 테레사 수녀 같은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동시에 죄인들을 용납하실 수 있으실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시단 말은 원어적으로 텐트를 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벌하셨잖아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으시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죽임당한 대상이 우리 죄지은 자가 아니라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들고 수시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오히려 이방의 뱃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도 훨씬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나는 저의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그냥 안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벌레를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제자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큰 물, 그 깊은 바닷속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나는 이 도시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11절로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요나는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요나이고 제가 요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의 생명을 던졌다. 너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니?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부디 두 번째 요나이신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써야 할 요나서를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